내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 암송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강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16절 가운데 부분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구절만 다시 한번 여러분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부터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17절도 일부분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부분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다 같이 오직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이란 단어는 가스펠이라고 영어 단어가 표현합니다. 그것을 어떤 분은 God's spell,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도 하지만 원래 단어 가스펠이란 단어는 good news라고 번역을 해야 직역하는 의미가 됩니다. good news,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왜 복음이 복된 소식이겠습니까? 왜 좋은 뉴스,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우리는 good news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담겨 있지 않으면 복음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이 담겨 있기에 복음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 다시 듣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 여러분 귀를 활짝 여시고 심령의 문도 활짝 여시고 이 복음을 다시 듣고 은혜에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신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바울을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복음의 그 전파 사역이 사도행전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되었지만 쭉 북쪽으로 올라가서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부터 세계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된 복음 전파의 사역이 사도 바울과 함께한 선교 동역자들을 통하여 아시아 대륙의 서쪽 지역의 각 도시들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그렇게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마음속에 꿈꿨던 일이 뭐냐면 이 아시아 대륙 전체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서쪽 끝부분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 이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아시아 대륙의 이 서쪽 부분 전체를 마음에 품고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지역은 오늘날 터키, 국경 안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으셨습니다. 어디로 틀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유럽으로 틀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게 하셔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새로운 복음 전파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해당되는 그 나라의 안에 있는 도시들마다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여 복음이 유럽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 일생을 마치는 그 순간에는 로마의 포로로 죄수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처형을 당함으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의 피가 씨앗이 되어서 유럽 전역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과언이 아닙니다. 유럽 전체가 다 복음화되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유럽이 복음화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목숨 건 항해를 했습니다. 항해를 해서 어디로 왔습니까? 바로 이 땅으로 온 겁니다. 청교도들이 와서 여기에서 그 복음의 기초 위에 건국을 하게 됐습니다. 그 건국된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 나라 미국은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 영광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미국에서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들이 자원하여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을 5대양 6대주로 파송했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바로 동방의 고요한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 또한 동방의 등불이라 나중에 그런 칭찬까지 받았던 나라, 조선이었습니다. 그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가 복음을 전파하여 오늘의 한국교회가 된 겁니다. 한국교회가 급성장했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세계 교회사의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람들의 선교사들이 정말 온 세계에 많이 파송되어 목숨 걸고 복음 전파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통계를 보면 170여 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나아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27,000명 이상이 장기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단기 선교사들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보통 교회 아닙니다. 또한 세계에 750만 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민족이 한국 민족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민자로서 살아갈 때에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극성 맞아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는 이민자들인데 이민자들이 어떻게 하여 이민자가 되었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동기들이 다 다르고 계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민자로 살아갈 때에 이 이민자의 정체성이 영적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 영적인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민자가 되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아스포라라고 우리 스스로를 부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흩으신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발음해 보시겠습니까? 디아스포라. 우리가 바로 디아스포라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셔서 여기에 아메리칸 코리안 아메리칸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죠. 우리 자신의 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계기나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꼭 깨달으시고 또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복음의 능력을 발휘해 주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는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것.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란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 이것입니다. 스크린에 준비해왔는데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음의 능력은 믿는 사람을 구원합니다. 아멘. 주신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너는 떠나라. 그리고 너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거기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은 어떤 복인가 하면 먼저는 땅입니다. 그리고 재물입니다. 건강과 장수입니다. 자손들입니다. 이 모든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내려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땅 받고 돈 받고 가축 받고 자손들 많이 받고 그런 우리 눈에 당장 보이는 현실적인 것들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은 사실은 더 중요한 복의 개념은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 구원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거고 아브라함의 가족을 구원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의 민족을 구원하신 것이고 그 민족 덕분에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을까요? 성취하셨습니다. 성취하신 증거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에 관한 약속은 아브라함에게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시는 약속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또한 말할 수 있습니다. 복받는 자손들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며 복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성취해 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구원을 우리가 스스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내려주시면 그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준다라는 뜻입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결국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사람을 건져준다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죄악의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허우적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건져주신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구원을 확신하면 우리들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다운 면모가 우리에게서부터 나올 겁니다. 그 면모가 무엇인지는 이제 또 우리 차차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이 구원에 관한 진리, 이 복음의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의 능력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우리 스크린에 준비해온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둘째, 다 같이 힘차게 시작. 복음의 능력은 믿는 사람을 의인이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끔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는데,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헷갈리십니까? 대답을 못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둘 다입니까? 둘 다가 사실은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실체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목사님은 맨날 우리더러 죄인이라고 하나? 혹시 내가 어저께 지은 죄를 목사님이 알아버린 건 아닐까? 아닙니다. 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는지 제가 어떻게 속속들이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숟가락이 몇 개 있고 젓가락 몇 개 있는지 잘 모릅니다. 사정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 우리가 무엇을 보았으며 무엇을 말했으며 무엇을 행동했으며 무엇을 먹었으며 무엇을 계획했으며 무엇을 추구했으며 어떻게 했는지를 다 보셨습니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끼셨는지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일입니다. 우리 각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 터치할 수 없습니다. 간섭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죄인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도리어 우리를 보고 죄인을 받아주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죄인이 어떻게 의인으로 변화될 수 있나? 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글자를 제가 몇 차례 보여드렸습니다. 오를 의자인데 그 전에 한자에 보면은요, 성경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글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제가 어떤 교수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중에 딱 세 글자만 제가 뽑아왔는데, 지을 조, 창조의 조. 한번 보시죠.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됐답니다. 걸어다니는 생명체가 됐어요.
지을 조가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손을 한번 써보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네. 그 다음 배선자 한번 보실까요? 인류 최초의 거대한 배인 노아의 방주에 8명의 사람이 탔습니다. 그것을 글자로 만들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배선이라는 글자.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한 일일까요? 이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다음은 오를의. 오를의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양을 손에 창을 가진 사람이 찌른 것이에요. 이게 오를의예요. 생각이 막 나십니까? 양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셨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뒀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로마의 군병이 뭘 했습니까? 손에 창을 들고 옆구리를 퍽 찔렀습니다. 옆구리를 찌를 때 어디까지 찌른 거냐면 심장까지 찌른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을 퍽 찔러서 꺾어서 빼니 어떻게 됩니까? 그 빼는 이 힘과 더불어 심장에 있었던 남았던 피가 쫙 흘러나온 겁니다. 그게 의래요. 그게 왜 의입니까? 죽음이지. 확인 사살이죠. 그런데 의라고 중국 사람들이 해석을 한 거예요. 뜻이 뭡니까? 왜 그게 의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효과, 능력이 어떤 겁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 흘려 심장이 찢겨가지고 물과 피 다 쏟아버리신 것은 역사의 한 페이지에 그냥 기록된 일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죄인인 나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영접하고 믿는 사람에게 효과가 드디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만 보혈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죄의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 이 은혜를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가 다시 한번 보여주셔야 되는데요. 그 의가 다 이루어졌거든요. 예수님 하실 일 다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 자신 머리 위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의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지 못합니다. 의인은 어머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왜 우리가 의인이 되지 못하는가 하면 의인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의인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사람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한 번도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이 불가능한 현실을 담고 있는 단어가 의예요. 그런데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우리의 실체가 완전히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려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너 죄 없어 라고 칭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인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뭐냐면 우리 머리 위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 머리 노릇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요, 우리 각자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의라는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의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으로 너는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이렇게 손사래를 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면 뭡니까?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의인입니다. 이때는 의인이라고 대답하셔야 되는 거죠. 실체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다음, 복음의 능력 세 번째, 어떤 능력인지 말씀을 통해 한번 깨달아 보겠습니다. 셋째, 먼저 읽고요. 셋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복음의 능력은 믿는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주신 본문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십니까? 예, 암송하시는 줄로 알겠지만 다시 한번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 맨 끝부분에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덕분에, 복음의 능력 덕분에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특징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도 같은 뜻의 선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구절구절이 중요합니다.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아닙니다. 얻었고 맨 마지막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니라? 아닙니다.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생명을 이미 얻은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은 유한합니다. 내 삶은 끝납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하면 영생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라라고 가르쳐주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지만 이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생이 곧 나의 것입니다 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다른 단어로 표현합니다.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써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데 so far, so good입니까? 어떠세요? 지금까지 은혜 충만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데도 아닙니다. 은혜 충만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실 분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가끔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은혜로웠습니다. 반대로 오늘 목사님 설교는 왠지 좀 부족합니다. 은혜가 별로 충만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또 일어나는 모든 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그건 참 은혜가 됩니다. 반대로 그건 은혜가 안 됩니다 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현실적으로 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그건 잘못 사용하고 있는 단어예요. 은혜는요, 우리의 컨디션에 따라, 우리의 감정에 따라, 우리의 기분에 따라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의 문제예요. 사실은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본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대가로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는 거 봐서, 그래서 칭찬을만 하니까, 상 줄만 하니까 선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우리 자격 없어요.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절망적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아멘. 다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조건 따져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주어졌으니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쏟아져 내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선물은 어떻게 해야 제맛이죠? 받아야 제맛이잖아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활짝 열린 심령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그렇게 받을 때 깨닫는 것이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누리며 즐거워하며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많이 누리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은혜 많이 누리십시오 라고요. 인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누리는 데 있습니다. 은혜는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데, 자, 이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가슴에 새기십시오. 복음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이고요. 의인 되게 하신 능력이고 생명의 능력입니다. 쉽죠? 외우실 수 있죠? 이제 전도 준비 다 되신 거예요. 자, 그 복음의 능력을 안 사람,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달라진 모습이 드러납니다. 드디어 어떤 면모가 드러나야 하나.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정도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이 땅 것에 얽매이지 않고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삽니까?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보화를 이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럼 어디에 쌓아두어야 하나? 저 하늘에, 천국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건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체화돼야 되잖아요. 그것도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요. 두 번째,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게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세상에 임금으로 오셔서 모든 민족을 두 부류로 나누신다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마치 비유하시기를 양과 염소로 비유하듯이. 그래서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된 천국으로 들어가라.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위하여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떨어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분 기준이 뭡니까? 무엇을 두고 판단하십니까?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푼 친절, 사랑, 그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석하시기를 예수님이 그 작은 사람 한 사람이 내 사람인데 내 사람 작은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베푼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극단적인 게 아닙니다. 작은 사랑부터 실천하라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은 이 땅 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래서 그 영원한 좀과 동록에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 뚫지 못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아두면서 사는 사람이라 내 가진 것 모두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인정하면서 아낌없이 바치며 살고 이웃을 위하여 받은 것 가지고 나누면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 그와 같은 삶이 곧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감사예요. 그리고 찬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뜬금없이 물어봐서 제가 좀 약간 굉장히 폭이 넓은데 좀 좁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냥 우리는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감사. 저를 따라 말씀하시죠.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사해. 목사님 일이 틀어졌는데 뭐가 감사하단 말입니까? 그거 하나님한테 여쭤보십시오. 제가 틀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틀어지게 하셨나? 왜 안 되게 하셨나? 왜 깨뜨리셨나? 왜 실패 쓴 잔을 마시게 하셨나?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제목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뭐가 부족해요? 아담이. 부족한 거 없는 곳에서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 완벽하다라는 건 없어요. 그냥 감사하시면 돼요.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면 여러분,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사는 삶이 자동으로 됩니다. 또 한 가지. 복음의 능력을 알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것은요. 전파하는 삶입니다. 예수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는 삶입니다.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조금 괴로우신 모양인데요.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이거 한번 꺼내보시면 좋겠습니다. 괴로워하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즐기십시오. 이것도 누리셔야 돼요. 이 전도지 다 받으셨죠?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라고 시작이 되는 전도지입니다. 그 내용 지금 다 읽을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시간 나실 때 꼭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보세요. 구절구절마다 이 여기에 표현된 말마다 깊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도지를 가지고 여기에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어떻게 천국에 가나, 예수님을 믿는 건 도대체 뭔가, 어떤 일이 생기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짧지만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경 구절과 함께. 자, 그래서 이렇게 전도지를 준비합니다. 맨 마지막 뒤편을 한번 보실래요? 뒤편에 맨 밑에 보면 자랑스러운 스티커가 하나 딱 붙어 있을걸요? 뭡니까? 남가주 기쁨의 교회에 스티커가 붙어 있다는 사실 어떻게 하시라는 겁니까? 예, 여기로 오십시오. 여기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더 필요하십니까? 더 가져가기를 원하셔야 진짜인데 끝나고 가지실 수 있습니다. 영어 있고요, 중국어 있고, 일본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스페니시 있고, 한국말 있고. 이번에 파라과이 선교팀이 이 전도지를 만장 가져간 겁니다. 감사한 일이 뭐냐면 작년에 경험해 보니까 아까 사진 보셨잖아요. 제4시장 거기서 전도지를 나눠드려요. 스페니시로. 우리는 말이 짧아서 크레엔 헤수스 크리스토 포르투 살바시온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요. 발음이 나쁘지만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걸 드려요. 받아요. 감사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버리지 않아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서 자세히 읽어봅니다. 그 읽는 모습만 봐도 정말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시간이 없는 분들은 뭐 가방에 넣기도 하고 주머니에 넣기도 하고 또 손에 들고 팥빅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길거리에 버리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 나라까지 가서도 이거를 우리가 전하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전도지 한 장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가 또 뜻하지 않게 만난 사람에게라도 한 장 드리면서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열정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날마다 기도합니다. 가장 많은 기도의 이 부분이 내용이 교회 부흥이에요. 근데 교회 부흥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은 우리 각자의 심령의 부흥이에요. 우리 관계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변화되는 것, 세워지는 것, 그게 진짜 부흥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 은혜를 누릴 줄 아는 것이 우리의 부흥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부흥이 이루어지려면 이 복음의 능력을 새기고 되새기고 또 새겨야 돼요. 그리고 전파해야 돼요. 우리가 전파하고자 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시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부흥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열정을 품고 전파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체험했어요. 수년 전에 전도 양육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강도 높은 훈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훈련받고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우리가 타겟으로 삼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을 이번 기회에 꼭 전도해야 되겠다. 가서 우리가 전도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오신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되신 분들도 그 중에 계십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오시기로 하셨던 분들이 안 오신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참 실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 안 오셨을까? 또 갑자기 못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그렇구나, 쉽진 않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훈련받고 나가서 전도를 해서 우리가 타깃으로 삼으신 분들, 그분들이 직접 오는 경우는 많진 않았지만 전혀 모르는 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마음속으로 할렐루야를 외치셨죠 지금? 이 경험을 정말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 감격을요. 우리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느라 열심히 애를 썼더니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셨다고요. 파라과이에서 이 전도지 10,000장을 뿌리든 5,000장을 뿌리든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그 전도지를 받아들고 어떤 한 영혼이 읽고 오늘부터 나 예수님 믿고 교회 나야 되겠다 결단하고 나가서 그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어떤 두려움도 갖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일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가시면 경험하게 됩니다. 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파할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의인되게 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천국의 소망 두고 이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내려주시는 복음의 능력, 이 은혜 가운데 풍성한 것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복음의 능력은 죄인된 저희들을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복음의 능력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었던 저희들을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 두고 살겠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나라로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28장 함께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겠습니다.